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 더욱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들에서 2절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한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든 공동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신 것을 따로 추려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아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3번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심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을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장면이 성만찬 할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죠.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호언장담한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즉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말투가 약간 바뀌죠. 그게 뭐냐면 이 말의 내용을 번역해보면 좀 더 재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결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잡히시기 전에 그때는 호언장담을 했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는군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러한 말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절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은 얼마나 연약한지 늘 무너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사랑을 아십니다. 즉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더 겸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죠. 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그의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1달란트만 주셨다면 주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데 왜 1달란트만 주십니까? 이러면서 불만을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진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 할 때 그것에 수긍을 하며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 맡기십니다. 즉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즉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걸어가셨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앞장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해졌습니다.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한테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청지기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내 달란트를 들고 쟤는 얼마 받았나 이거 궁금해하는 종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신앙은 이때 무너집니다. 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쟤는 5달란트, 왜 쟤는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또한 지금 여건에 맞게끔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시면서 저 사람한테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일을 시키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실족이 될 때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5달란트 받았던, 누가 2달란트 받았던, 누가 1달란트 받았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한다. 주님께서 내게 이 양을 맡겨주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양 한 마리면 한 마리, 5마리면 5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만큼 그 맡겨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만큼, 또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에게 합당한 일들을 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환경에서, 또한 맡겨주신 조건에서, 또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 봉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